창세기 19번째 되네요. 예, 여전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예,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나 생명체가 되었다. 예, 예,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어, 사람이 살아나서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숨을 받아서 그 살아 움직이는, 작동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음, 그, 하여튼, 이 창세기 참 주음을 하면서, 원래 저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희들 다 같이 아주 큰 선물 우리가 받은 거 아닌가 싶어요. 젊은 분들은 다 아는데, 로제 아파트라고 아주 글로벌한 인기를 얻은 곡이 있거든요. 그 로제 아파트보다 우리 저 아다마의 아파르, 이 선물 우리가 로또를 당첨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발견이 된 게 참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참 감사하고 우리 중에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물 참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그 메시지 성경을 최 목사님이 선물 주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환수연님은 우리말 성경을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성경을 선물 주신 이의 마음을 제가 깊이 알게 되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1번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근원적이고 존재적인 질문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근원적이고도 존재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부르심이거든요. 이 부르심과 질문은 영원하고 또 항상 동일합니다. 그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위치를 물으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너가 무엇이냐? 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뭐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묻지 않고 너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있으면 무엇이 되고자 애를 쓰게 돼요. 어,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느냐, 뭐 무엇을 했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행위에 초점을 두면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자기 의의가 생겨요. 어, 그래서 각자 차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값없이 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이나 회한, 미래를 향한 기대나 불안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지금 그대로를 못 봐요.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 뭐 사람에 대해서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는 이유도 늘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이 영원하고 동일한 항상 있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설 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그 연합된 관계 안에서 완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거는 좀 완전이라는 거와 좀 다르더라고요.
온전하다는 것은 그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뭐 결핍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결핍이 서로 통합이 돼가지고 그 이하로 뺄 것이 없다. 이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의롭다, 바르다 이 말하고 좀 가깝죠. 근데 완전하다는 것은 흠 없이 완벽하고 결점이 없다. 그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라는 말이 뭐 완전하다 이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치가 바른 사람이죠. 그래서 의인입니다. 의인. 위치가 바르다. 우리가 다 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노아를 보면.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연합 안에서 완전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개념이 이 세상에 있을 때와 또 종교 생활할 때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선 앞에 설 때 우리는 여한이 없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무엇이냐,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매이게 되면 그 사람이 경쟁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니까 우리 유명한 피아니스트, 젊은 피아니스트,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있거든요. 그 해외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마 기자가 그렇게 물었더라고요. 한국 생활이 그립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국 생활이 지옥 같았다. 어, 한국은 좁고 작고 사람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 그 모두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안달하고 때로는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기도 한다. 이렇게 한국 생활을 회상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뭐 한국 생활뿐만 아니고 그 아담의 생활이 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 집으로 가자. 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적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넓다 이 말입니다. 넓다. 풍족하다. 근데 뭐 아담들만 있으면 근원의 공급처가 없으니까 좁아서 좁은 게 아니고 공간이 넓어도 고독을 삼킬 수 있고 그 외롭거나 아니면 좀 가난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좁은 공간에 있어도 뭐 혼자 있어도 그렇지 않죠. 그 풍족한 평정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서 생명체가 됐다. 이건 이제 네페시 하야라 그러거든요. 이제 이걸 저는 뭐 이렇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히브리어도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만 이 영어에 저 용어에 그렇게 뭐 초점을 안 두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좀 보는 거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그 상세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좀 서기 때문에 뭐 용어에 그렇게 좀 뭐 천착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페시아에는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이제 생명체가 됐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이미 우리 앞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은. 그래서 이건 단순한 외형이나 구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반응하는 존재 상태입니다. 뭐 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상태.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가할 자가 없었다 할 때 그 땅을 가할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땅을 경작한다 할 때 경작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경작한다는 거랑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나 이게 중복적으로 의미가 복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다, 아바다, 아바다. 또 땅을 경작할 때도 아바다, 입니다. 아바다라는 말이 땅을 경작하고 살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살리는 중보자로서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사람에게서 치명적인 결핍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아파르가 그렇잖아요. 이 생명을 담은 중보자, 섬기고 경작하는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땅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작할 자가 없으면 바로 그냥 황폐되고 먹을 거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게 2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다름 아니고 그 사람 아래에 놓이는 거잖아요.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그 섬기는 것이 곧 경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살리심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지체들 안에 놓이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거든요. 서로 나도 편안하고 상대방도 편안하고 뭐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뭔가가 뭐 지식적으로나 알무로나 행위로나 다른 사람 위에 서게 되면 답답해지고 조급해져서 가르치거나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경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전에 그 이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귀에 신비에 딱 박히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참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참 진실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속으로. 나는 지체들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셨어요. 이게 섬기는 거거든요. 지체들 속으로 내가 사라진다. 근데 우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 어느 때부터 이렇게 어, 그런 상태가 아니게 돼버려서 아쉽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피시하야라고 하는 생명체,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사람이 독자적으로 무엇이 된 것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방점이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게 된, 설모있게 된 존재 상태로 된 게 방점입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이 질문에 정확한 화답입니다. 그러자 제가 이걸 이제 표현을 하면, 예, 나의 근원은 당신이 경작하신 땅 아다마에서 취하신 흙, 아파르이고, 당신이 불어넣으신 숨, 그 뉴시마트 하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당신이 불어넣으신 숨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정확한 답이겠죠. 그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죠. 이게. 그래서 네페시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보면 뜻이 생명, 목숨, 피가 있는 생명체 이런 말이랍니다. 근데 이제 네페시 이 말은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쓰이는 게 아니고 동물에게도 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24절, 창세기 9장 12절 그리고 동물에게도 쓰이거든요. 네페시가.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서 네페시 하야라고 할 때는 그 생명력이 없는 아파르에 뉴시마트 하임 이게 이제 그 그냥 뇌사마라고 하거든요. 명사로 기본형으로 뇌사마 또는 뉴시마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절대형 명사랍니다. 절대형 그 단독으로 쓰이는 명사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뉴시마트 하임이라고 할 때 하임은 뭐냐면 이게 연계형 명사라서 뒤에 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살아있는 그 어떤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냐. 살아있는 생명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숨, 이 말이죠. 생명의 숨, 이 생명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다.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생명을. 그렇게 되니까 네피시 하야가 됐다. 리빙 빙. 어떤 데는 리빙 소울, 리빙 크리에이처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살아있는 생명체, 숨쉬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하고는 다르죠. 동물하고. 다르게 지어진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흙에 임해서 숨쉬게 된 살아있는 존재다. 이게 뭐겠습니까? 상근이 형님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기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임마누엘의 시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흙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단지 티끌, 생명력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생명력 숨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됐듯이 정말 그 하나님과 연계된 생명이 없는 자를 보면 그냥 우리가 이제 불어넣어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마치 그 젖이 불어 터진 엄마의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일요일 날그 최목사님 말씀에 화답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제 안에 신비세계적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은 단순히 고통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고통을 들어주는 게 아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그 허물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거든요. 여기서 들으시고 보시며 기억하심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 마치 너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 하는 것과 같이 백성들의 그 고통 속에 왜 고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뭘 해도 허무하기 때문에. 신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좀 나가면 내려오셨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들에게 내가 내려가서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인도하여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라 하노라.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실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한 성육신의 그 예표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신약에 오니까 당신의 아들이신 그 생명의 실제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종교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만나 보려고 기도원에 가고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슬 올라가 가지고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놀라운 인격적인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상호 관계에서 사람에게는 뭐가 이루어졌냐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제 우리 접촉이 된 겁니다. 느끼게 되고 만지게 되고. 참 감사하죠. 그래서 살아있음에 관한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 사람 스스로 우리 살았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너가 살았다 이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실감 납니다.
하나님 생명을 받기 전에 참 하나님 말씀, 인생에 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를 회상해 보면, 야, 내가 죽었구나. 죽은 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서 소멸하는 건 뭐냐면 그 죽은 자가 소멸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느낍니까? 저 사람 죽었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아, 저 사람 죽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진정 자신에 대해서 산자로 보는 거죠. 산자.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산자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을 아시고 저 중심, 생명이 있냐 없냐를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과 감사를 드려주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우리 안에 사람 가운데 그 이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가 만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다.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생명, 니시마트 하임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숨을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됐으니까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생명의 숨을 주고받는 관계죠. 이 신성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통해서 드러나실 때 그의 본성이 발현이 되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야 비로소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어떠함을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다양하게 풍성하게 표현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표현. 그뭐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보고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있던 이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를 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씨를 밭에 심을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부는. 봄에 이런 씨를 심고 뭐 가을에 또 다른 씨를 심고 이모작할 때는 그 제가 그 시골에 거창에 있을 때 보니까 그 관사가 그 농경지 가까이 있었거든요. 비닐하우스 보니까 어느 날 수박 막 하다가 싹 걷어내부로 또 딸기 하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씨도 밭의 흙을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발화될지, 어떻게 성장되어서 드러날지 미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도 마찬가지, 땅의 흙도 마찬가지다. 그 농부의 마음과 씨의 어떠함을 미리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호관계 작용이기 때문에 그냥 어떡합니까? 숨을 받아 숨 쉬는 그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들여지는 게 최선이죠. 들여지는 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원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은 이걸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름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의 근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이탈했던 우리의 근본된 자리를 회복해 주신 거죠. 그 회복된 형상을 통해서 나타날 생명의 표현, 결과를 뭐 우리 생각이나 우리 필요나 이런 기준으로 정해놓고 획일적으로 뭐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람들이 받은 뭐 은혜나 은사들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다 각각 다 다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뭐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이렇게 각자 받은 은혜와 은사들이 합력이 돼가지고 협력이 돼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그렇게 지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오랜 제 법관 생활 경험 안에서 좀 남다르잖아요. 이제 우리 지체들보다는 남다른 경험 속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 가까이 계시는 뭐 치현이 형님이나 유시 형님이나 그 이렇게 만나서 우리 한번 뒤돌아보시면 이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인생의 정상적인 자리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잖아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거창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 모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연계가 돼서 뭐 소개가 돼가지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 이분이 이제 모임에 몇 번 왔거든요. 오다가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 송사거리 때문에 뭐 검찰에 뭐 조사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대요. 어. 그러면서 이제 억울해서 칼을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칼을 이게 품고 그 검찰청 대구 지방 검찰청 주변 식당을 배회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뭐 어느 검사 걸리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런 이제 거창 조그마한 몇 명 안 되는 모임에 와서 이제 몇 번 경험하다가 그걸 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근데 이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법조인이라도 다 같은 법조인이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내려놨대요, 칼을.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계속 그 상태로 갔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근본된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는 정말 우리 기적 같은 일이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슨 선행도 뭐 우리가 보면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제가 뭐 사건 관계자로 만난 분이 있는데 그 여의사분인데 그 하여튼 두 분 뭐 이혼한 문제를 갖고 하여튼 조정해 보느라고 애를 썼거든요. 그 결국은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근데 그와 관계없이 이제 이분은 그 어떤 별명을 봉사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거죠. 선행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문제하고 사람이 근본된 자리로 돌아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게 중심에서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참 산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오게 된 게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아벨, 그 헤벨이라고 그러거든요. 헤벨. 그래서 이거는 숨, 호흡,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덧없음, 허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숨처럼 하나님께 속한 존재 이런 말. 그래서 시편 144편 4절에 보시면 사람은 헛되니 이때 헤벨입니다. 사람은 헛되니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숨에 불과했던 아벨도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셨던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시고 티끌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중단이 아니고 확산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수민 아벨 자체를 또 죽임당하신 예수 자신을 다른 존재, 예컨대 우리가 뭐 예전에 생각했던 신으로 이래 바꾸신 게 아닙니다. 고통을 다른 걸로 바꾸신 게 아니고 허물을 다른 걸로 바꾸신 게 아니고 허무 속에 고통 속에 복을 감춰놨어요. 고통이나 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허물을 통해서 우리 복순자매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 자체를 바꿔놓은 게 아닙니다. 그건 지나갔죠. 예를 들면 지나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통로가 되고 전환의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풍아 부르라 남풍아 부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있는 존재로 일으키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서 모퉁이돌 머리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그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그 제자들 그 공동체에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이게 임마누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 스스로 뭐 다른 무엇이 되고자 할 필요도 없고요.
또 특별한 뭐 행위를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또 뭐 입지하듯이 뭐 특별한 사명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해놓고 업적을 쌓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시각을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옮기는 것이 생각을 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주신 것, 흙에서 불러내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인치신 것 외에는 다 소멸될 겁니다. 이번 일요일 날 저희들이 순회에서 이제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저녁에 헤어졌는데 그 장현정 자매가 우리 언니 자매에게 간증을 한 아주 짧은 간증 속에 현정이가 어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뭐라고 언니 자매한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인치신 것 외에는 다 소용없다. 이 말을 했다고 언니 자매가 나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치신 거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음. 그래서 저희 경험으로 봐도 그 언니 자매와의 관계에서나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건 다 그냥 떠나기도 하고 의가 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 하나님 숨 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 살아있게 한 것. 이것만 감사할 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렇게 지체들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존재로 살아있잖아요. 이 상태로.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유퀴즈 간 이퀴즈 해가지고 몸, 생각, 마음, 눈꺼풀, 산, 믿음 이 중에 어느 게 제일 무거울까요? 몸이 천근만근 같을 때 있잖아요. 근데 또 뭐 생각은 몸과 마음은 안 그런데 생각이 뭐 하나 들어와 버리면 내 몸과 마음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졸음 운전할 때 눈꺼풀은 이게 뭐 내 마음 몸하고 전혀 생각과 관계없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저도 혼난 적이 있거든요.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이게 너무너무 무겁게 다쳐가지고. 그래서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 산도 무거운데 그걸 또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느 게 무거우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저 고린도전서 13장 22장 3절 2절 3절 보통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랑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수음의 표현이 사랑입니다. 뭐 행위 뭐 어떻게 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그 생명의 표현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숨을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이게 제일 우리 안에 무게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다 덮고 조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참 이 아무것도 아니는 생명력이 없는 아파르에 당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당신께 살아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 살아서 반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조성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이게 생명이 표현이 사랑이 돼가지고 참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한 몸으로 지체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은혜고 복입니다.
이렇게 은혜 베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